우리 다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의 확실한 약속 믿고서라고 하는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광명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뒷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리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칭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질문을 한번 볼까요? 칭의, 즉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대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서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의 목전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으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효력 있는 부르심의 유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교리편을 통해서 이 유익 중 하나가 그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칭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칭의를 공부해야 하고 분명히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죄가 그분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죄가 그 하나님의 주위에 갈 수조차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죄는요, 천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말이 좀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천국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예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장소나 좋은 환경, 심지어 사람으로 말하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을 황폐하게 하고 사람을 황폐하고 망치고 부패하게 만들어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국도 죄가 들어가면 지옥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죄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 하면 의로움이에요. 죄가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도덕적이고 고도의 과학 문명을 가지고 있고 수준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나라나 가정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결국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이지 모두가 죄인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들 중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선인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못 짓죠. 그럼 죄를 짓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요? 아니죠. 죄를 쉬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방학 중이에요. 그런 여전히 죄인인 겁니다. 같은 원리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죄를 짓지 않고 적응을 잘하고 감옥에 형님이 있다면서요.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가 죄인이 아닙니까? 아주 웃기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인이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실상으로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간주라고 하는 말을 잠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간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렇게 받아들여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간주되기만 하면 그 반대되는 증거가 나타나도 취소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인인 것은 사실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의인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칭의 의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나 대가를 어떻게 지불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베푸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사실 대가는 치루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조건과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조건과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됐을까?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말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그 옛날 번역에는 보니까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전히 이 공로주의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꾸만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조건과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이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조건에 맞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너 어렵다라고 인정해 주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선을 그어버려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상반절인데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다시 말하면 선한 행위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하반절을 또 보시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자꾸 있다고 말해요. 있어야 된다고 주장해요. 성경은요,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문화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자꾸만 다르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런 사고 문화가 유교, 불교에서 내려왔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거, 하늘이 부끄럽지 않다. 뭐 그게 유교적인 사상이고, 또 불교적인 사상은 뭐예요? 내가 착하게 잘 살아야 다음 생에는 짐승이나 버러지로, 벌레로 태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회 사상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죄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공로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우리 한국 사람들만 아니라 이런 문화가 뿌리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선행, 이런 것들에 뿌리 박혀 있는 민족들에게는 잘 통하는 말이 있어요. 아마 이럴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보다는 당신이 교회 가서 1000번 헌금을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천국 갑니다. 1000번 새벽 기도를 드리세요. 착한 일 100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라고 하면 이 말이 더 잘 먹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런 말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시쳇말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럽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구원이 공짜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구원이 공짜예요. 구원은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래서 공짜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신방 가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금요일 날 얘기했습니다만, 온 우주와 이 생물과 특별히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올라와서 이 땅에 내려와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죽여서 대가를 지불했는데 왜 이걸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하나를 두고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귀하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게 공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죄 없다고 간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로 난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골로새 2장 13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내가 죄를 사함받고 나니까 나를 살려주셨구나, 구원하셨구나,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회개를 안 하면요 구원 못 받아요. 당신 철저하게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가요. 이건요 너무 문화적이고 풍습적으로, 더 나아가 법률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를 빌어야 문제가 해결되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의 회개가 뭐예요? 눈물 콧물 짜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면 그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막 옷을 찢었어요. 자기 옷을 빡빡 찢고 있으면, 그리고 막 죄를 뒤집어 쓰면 저 사람 지금 많이 회개하고 있구나.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눈물로 통해 기도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뭔가 순서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런 회개의 경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뒤따라오죠. 근데 여러분, 또 범죄와 이 골로새서 2장 10 제가 말씀을 잘 보십시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살렸다 그랬어요. 살린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존재예요. 이게 지금 숨쉬고 내가 숨쉬고 있는데 이런 생명이 아니죠. 영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 없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할 수조차 없는 인생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신방을 갔기 때문에 어제 금요일 날, 어제 날짜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죽은 시체 보고 너 왜 그렇게 지저분해? 너 깨끗하게 씻고 오면 너 병고추 주고 10년 더 살게 해줄게. 가능합니까? 시체가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이 그래요. 우리의 영은 내가 스스로 뭔가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반응할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고 나니까, 여기 보니까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더불어. 그러고 나니까, 우리 죄를 사하고 나니까 가서 살아나서 일어나서 보니까 내 꼴이 말이 아니거든요. 아유, 내가 이런 꼬락선이었구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꼬라지가 말이 아니네. 그렇구나. 내가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나도 이 죄 때문에 죽은 영이 되었구나. 내가 마귀의 포로가 되었구나.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야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죄의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받게 되고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래의 죄들까지 다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칭의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한편으로 볼 때는 불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주 의로운 사람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보면,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정죄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죄 지으면 천국 못 가요. 지옥 가요. 회개하세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정죄를 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실수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을 왜 자기가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인이 아니니까, 의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정죄받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요, 한편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들이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가지 못함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하여 강권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래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도록 간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이 의롭다 한 하나님의 자녀를 왜 정죄한단 말이에요? 나도 정죄하지 말고, 나도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많죠. 그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서 그럴까요? 자꾸 오늘 시체어가 많이 나오네요. 도찐 개찐이에요. 도찐 개찐. 50보 100보예요. 칭의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 보면
죄로 인한 정죄가 이제는 사라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죄는 없어졌는데 죄의 습관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자꾸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습관 때문에 스스로 죄를 자꾸 범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습관을 빨리 없애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습관을 끊어내도록 도우실 겁니다. 괜히 사람들 앞에서 신령한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지 마시고 칭의를 이루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실천해야 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혹시 사람들에게 실수하고 죄를 지은 일이 생각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손해를 입혔으면 갚아야죠. 그게 믿는 자로서의 도리입니다. 그런 것조차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면 글쎄요, 감히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거짓된 믿음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간주되는 이 법정적인 칭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그 우리의 허물들을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또 이웃들에게 대해서는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배려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고, 그리고 내 안에 그 나쁜 습관들을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버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진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그 의로 감히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의롭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남은 여생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와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대해서는 나도 용서받고 용서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후에 또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광야로 쫓겨갔던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제단에 나오지 못하고 처소해서 머리 숙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에 풍성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